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의 증거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즉, 성령의 사람에게만 사랑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에 쓰인 원어는 아가페로 주는 사랑, 희생적 사랑, 철저히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뿐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여러 유형의 인격, 즉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징계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이 크므로 그 사랑을 받으면 나를 채우고도 남아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위임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사랑합니까?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사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기억하시죠? 6월 한 달은 우리들이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서 맺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맥스 루케이도의 책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성공의 목사인 내 친구 하나는 기도 끝에 성호를 긋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 아시죠? 캐톨릭 혹은 성공회에서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것. 손을 이마에 대고 가슴에 갖다 대면 영어로 알파벳 I가 되죠. I. 그리고 그 후에 한쪽 어깨로 갔다가 반대쪽 어깨로 가면 I를 반동강 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I를 반으로 자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는 것.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 천국의 자비와 동정심에 초점을 맞추라. 전 사랑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요구와 나의 자아가 반토막 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또 오늘 우리가 택한 요한일서 4장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실상 이 9가지 열매를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 파생되는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다른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사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한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마 지난달인가 제가 하나님의 숨결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이만큼 손을 벌려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요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가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봐도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느 부흥 목사님의 이야기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다른 목사님은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는 내게 양자로 주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무심결에 그러지 뭐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사모님께 얼마나 야단을 맞았을까요? 그래도 이분은 워낙 을이 팔아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5 중에 누구를 양자로 주어야 하나 생각을 하면서 아들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들 5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줄까? 장남? 장남은 안 되지. 상속자인데 어떻게 다른 집에 주나? 그래서 첫째 아들은 제쳐놓고 둘째 아들을 봅니다. 이 녀석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인데 얘는 안 되지. 그래서 셋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쏙 빼닮았어. 제일 미남이고. 셋째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제 넷째를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병치레를 자주 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이 녀석을 줄 수는 없지.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줄 수가 있나? 한 아들도 주기 어려운 마음을 확인한 그날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도 내어줄 수 없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사랑은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제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제자라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요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예요. 아마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의사가 중동의 어떤 왕자를 수술하게 되었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기에 이 돈이 많은 왕자가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의사의 고민은 이 왕자에게 얼마의 수술비를 받을까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의논을 했대요. 1,000불쯤 받으면 될까? 아니면 수당까지 합쳐서 한 5,000불쯤 받을까? 무엇이 적당할까? 어떤 이는 왕자가 부자니까 한 5만 달러 정도 받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민이 돼요. 이 의사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의논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말고 빈 청구서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 바람. 그리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얼마 후에 그 왕자가 7만 5천 달러를 보내왔다 그래요. 의사는 너무나 흥분해서 목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했고 이 사실을 안 목사님은 이 의사를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주말에 목사님으로부터 의사에게 편지가 한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짧은 글이 그 편지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형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 헌금을 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혹시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참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사랑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으로 인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이 사랑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표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요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